할렐루야.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셨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 가정 예배 드림으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정에 모셔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384장 우리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크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으며 온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정인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사람 이 다윗을 통하여서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되기를 원하는가 하는 그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이후로 본격적으로 그의 존재가 부각되었습니다.
그가 한날의 왕으로서 오늘 그가 얼마나 귀한 세움을 받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장 8장에 보면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이스라엘의 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다윗의 영향력과 이스라엘의 위상이요 하늘을 찌를 듯 했거든요. 서쪽으로는 적국 블레셋을 쳐서 그 영역을 넓혀 나갔고, 또 동쪽으로는 유프라티스강 유역에 위치한 이 소바 왕국과 아람을 쳐서 정복했고 그 나라를 조공국으로 삼았습니다. 동남쪽으로는 에돔을 쳐서 영토를 확장함으로 이스라엘은 영토 확장의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애굽까지 그 영향력이 막 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이 다윗의 왕국을 보면서 창세기 15장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어느 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언약을 세워주셨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란 이렇습니다.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줄 거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다윗의 나라는 점점 부강해졌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남쪽, 동쪽으로는 유프라데,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북쪽으로는 이 북방 민족까지, 남쪽 애굽까지 해서 그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참 다윗의 나라가 놀랍게 막 퍼져나가고 영향력이 커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는 이유는 그의 왕국이 커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엄청난 국가 확장이라는 성취를 이룬 다윗이 한 가지 분명하게 1절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의 가문에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울이 누구였습니까? 자신의 정적이었거든요.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됐었던 정적이었거든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원수의 가정이 바로 사울의 가정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왕권이 확립이 되면 이전 왕권의 사람들이 다시 새로운 왕권을 전복할 기회를 얻게 될까 봐 그 왕손들을 모두 제거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뭐 근동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조선시대 사만 보더라도 그것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편만하게 퍼져 있는 그런 관례인 것 듯합니다. 그때에 사울의 집 종으로 살던 시바에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비보셋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두 가지 특전을 줬습니다. 하나는 할아버지 사울 왕에게 속했던 일체의 토지를 너에게 돌려주겠다. 두 번째, 다윗의 왕자 아들들과 마찬가지로 궁전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해주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마치 자신의 친아들처럼 대우해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 이유는 그가 왕이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소유한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닮았던,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줬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진 것은 대단한데 그 존재 자체가 대단하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룬 일들은 엄청나게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전혀 뜻밖이어서 온갖 조롱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러움이 대상이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들, 이런 것들이 참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비아냥거리면서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심심찮게 볼 수 있거든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가서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너를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서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의 재능과 그 사람의 인기, 그 사람의 영향력은 진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존재 자체는 돼지와 비견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인기가 있다고 해서 혹은 재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존경스럽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도 거룩하고 진주이어야만 하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가 거룩한 것이 되어야만 하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진주가 되는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다윗은 가진 것도 진주였지만 다윗 자체가 진주 같은 삶을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친구 요나단의 은혜를 알고 그의 힘을 가지고 그의 자녀를 지키고 세우는데 사용할 줄 아는 진정으로 근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가 가진 것이 물질이 되었든 그의 가진 것이 지식이 되었든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나라의 부강이라는 힘을 가진 자였었고 그리고 진주를 가진 자였었고 그리고 그의 존재도 진주였습니다. 거룩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힘을 가지고 있고 재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이들을 상처 주는 무기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로 왕의 우편에 자리에 앉았던 요셉을 기억합니다. 애굽의 총리였었습니다. 애굽의 국식과 온 세상의 식량을 관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의 위치를 자기 가족과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과 자신을 감옥에 보낸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사람에게 무기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했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데 그의 위치를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자신의 아우 요셉에게 찾아와서 형들이 용서를 구합니다. 혹여라도 요셉에게 어려운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염려했던 형들이 와서 그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습니다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근사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위치는 물론이요, 나 요셉을 정말 근사하게 만드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들은 그분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책임질 것이고 당신들의 자녀를 책임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는 재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이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을 겁니다. 누구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졌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진주를 진주처럼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그 다른 이들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목걸이는 진주가 될 수는 있어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보석이 될 수 있어도 여러분은 진주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을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 사용할 줄 아는 삶, 그것을 본능적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사울의 후손들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의 삶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도 진주이지만 여러분 자체가 진주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쟤는 내 사람이야, 쟤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와 같이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이렇게 따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랫동안 방황했었습니다. 나의 소유를 채우는 일에만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저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복을 받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내 삶을 사한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여러분 다 같이 드리실 때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그 기도에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